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을 향하여서 좀 심하게 웃어주십시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예, 좀 나이가 들면서 심하게 웃지 않으면 웃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것을 저희 얼굴을 보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권사님들 또 원래외로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여성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요. 지난달에 이어서 큐티 설교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큐티 책 생삼 갖고 오셨죠? 예,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좋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사실 그 10월의 생삼의 본문이 어디예요? 호세아서 아닙니까? 우린 경험상 이렇게 큐티할 때 좀 묵상하기가 쉬운 것이 있고 또 어떨 때는 읽었는데 좀 애매하고 좀 당황스럽고 이것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나 그래서 대강 해치우고 넘는 그런 본문들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응? 후자 같아요. 예,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되는 이런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저주에 대한 그런 선언들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묵상해야 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지 않고 지혜와 성령의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하고 인내하고 머리를 들이밀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특별히 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 아십니까? 아멘. 그건 해본 사람이 압니다. 머리를 들이밀고 인내하면서 막 끙끙거리며 주님 말씀하소서 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대면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좀 전체를 이해하도록 돕는 때는 말씀의 배경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큐티는 이렇게 나무를 본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체 숲을 우리가 그림을 알고 있어야 이 퍼즐을 맞출 수 있는 것처럼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표를 좀 보여주시면은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하기까지 모두 9 왕조가 계속 이어져 가면서 19명의 왕이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남유다는 다윗 왕조로, 한 왕조로 이렇게 성이 다윗으로 쭉 내려오는데요. 저기는 이씨, 박씨, 최씨 이렇게 계속 성이 변하는, 왕조가 변하는 그런 것이 모두 몇 개가 있다고요? 9 왕조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9 왕들 중에서 조금 성경에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그 왕들은 여로보암 1세, 처음에 왕이 된 여로보암 1세와 또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였던 아합 왕, 그리고 또 5왕조인 예후 왕조,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 2세, 이런 3명 정도가 유명한 왕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하다는 것은 저 19명의 왕이 한 사람도 제외 없이 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등진 악한 왕들입니다. 그래도 남유다는 8명의 선한 왕이 있다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중에 또 유명하게 악한 왕 중에 3명이 저렇게 여로보암 1세, 아합, 여로보암 2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는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그의 말기에서 마지막 6 왕을 거쳐서 호세아 멸망하는 마지막 왕의 그 시기까지 사역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지금 이 호세아는 사역했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는 정말로 경제적으로는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황금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화려해 보였지만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의 내부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아주 부패했고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사명을 망각한 채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부익부, 빈익빈 그 현상이 극에 치닫고 있었고요. 우상 숭배는 만연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그 시절 모두가 평안함 가운데 귀를 막고 흥청망청 살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선지자라는 포지션이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면 참 쉽지 않은 그런 직업이구나, 그런 사역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성경을 봐서 아시겠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아니면 멸망한다라는 그 선포를 계속하는데 말로만 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또 온몸으로 사람들이 보기도 민망한 그런 이상한 행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오늘 호세아도 그 중에 한 명인데요. 하나님은 호세아를 향하여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남편 되신 하나님을 등지고 가짜 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사랑하고 그에게 곁눈질하며 그를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멜이라는 그 여성의 모습으로 비유하면서 그 고멜을 다시 너희 아내로 맞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또다시 결혼 후에도 그렇게 눈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간음하는 모습을 우리는 호세아 전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이었던 1장은 호세아서의 전체 서론이자 또 전체 메시지를 집약해 주는 장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 자녀들이 사실 호세아 아이인지 또 이 고멜이 아이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어찌됐건 이 아이들의 이름부터가 이스라엘, 로루하마 그리고 로암미, 나는 하나님이 흩으신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긍휼을 더 이상 베풀지 않겠다, 이런 이름의 의미를 가진 자녀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들에게 심판과 전쟁이 임하고 나쁜 앞에 그 하나님의 재앙이 벌이 임할 것을 지금 이 자녀들을 통해 이름을 통해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여러분 큐티에서 아시겠지만 1장의 마지막 절과 2장의 1절을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휼을 베풀 자로 회복될 것임을 조금은 암시하는 그 심판 너머의 그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처음으로 결혼에 비유하면서 그것을 표현한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신부를 사랑하는 그 신랑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애타는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처음부터 이제 2장부터 오늘 묵상할 텐데 끝까지 묵상하면서도 그 심판과 형벌 아래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음란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징계가 아니라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헤세드의 사랑이 그 전체를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놓치게 되면 정말 무서운 심판하시는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 관계에서 둘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질투하시며 형벌을 내리시며 이렇게 이 고멜을 다시 살리고자 다시 데려오고 또 도망가는 백성을 다시 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결혼 관계 속에서 이해한다면 정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13절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의 근원을 잊은 무지한 백성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음행을 행할, 하나님 돌이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백성들, 오늘은 그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본문이 길기 때문에 오늘은 9절까지만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여로보암 2세의 그 시대 상황이 정말 요즘 이 시대와 참 닮았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겉으로는 풍요롭고 화려해 보이지만 내부는 부패하였고 지도자들은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연연하고 있고 부익부 빈익빈의 그 현상이 극심한 것이 바로 요즘입니다.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서슴없이 저주하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성, 마약, 도박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음란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여로보암 2세의 그 시대와 정말 닮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꼭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음성은 무엇인지 좀 함께 묵상해 볼 때 첫 번째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을 들춰내시는 하나님, 내 안에 음란을 제거하라. 하나님은 내가 꽁꽁 숨겨 놓았다고 생각한 내 안에 숨은 우상들, 죄를 들춰내시고야 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그 음란을, 우상 숭배를, 너의 죄악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 신랑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며 그 신에게 절하는 행위, 또 다른 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우상 숭배한다, 간음한다, 음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부르는 영적인 음란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 어머니와 시비를 가려라. 시비를 가려라. 그녀가 내 아내가 아니고 내가 그녀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녀가 얼굴에서 음탕함을 없애고 젖가슴 사이에서 간음을 없애게 하여라. 여기서 2절에 그 말하는 어머니는 하나님과 처음 언약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그 나라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개개인 백성들은 그 자녀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여 내시고 광야 가운데 그들을 신실하게 보살피며 돌보며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고 언약을 맺듯이 이스라엘과 함께 언약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행할 것이며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와 나는 이런 관계로 이제 산다.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의 것이요. 이 하나됨에 그 관계를 언약을 체결하는 그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을 우리는 레위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린 음란한 아내처럼 지금 다른 신 풍요의 신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사랑하고 그들을 의지하고 절하며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트리고 그리고 음행을 하였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에 분노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형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러지 않으면 내가 그녀를 발가벗기고 그녀가 태어난 날처럼 그녀를 만들 것이다. 내가 그녀를 광야처럼 만들고 내가 그녀를 메마른 땅처럼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녀를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그녀의 자식들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내 안에 음란함을 그 우상 숭배를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발가벗기고 태어난 그날처럼 그녀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먹이고 만나를 먹이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며 험한 길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사랑을 베푸시며 그들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동행하거나 돌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노예로 애굽에서 태어났던 그 시절, 종살이하던 그 시절부터 그 시절처럼 발가벗길 것이요 광야 한가운데서 가뭄과 기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은 음행한 백성들과 그들의 자녀까지도 다 외면하며 그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듣기만 해도 조금 부담스럽고 두렵고 오싹한 그런 저주 선언문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고 간음을 하고 이 외도를 했을 때 만약에 그것이 무관심하다면 그래 해라 말아라,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 아시죠?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이 배신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이고 이것이 너무나 질투가 나는 것이고 너무나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아주 날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내 목숨까지 준 너, 내 피값으로 산 네가 나를 배신하고 딴 곳으로 자꾸 고개를 돌리고
세상 시내를 쳐다볼 때마다 내가 그 마음을 느낀다. 신랑 예수님도 지금 이렇게 흘긋흘긋 다른 남자, 다른 신을, 세상의 거짓 신을 쳐다보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을 느낀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으며, 이것이 막 무섭고 놀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그럴 때마다 느끼고 계시는, 선언하시는 그런 형벌이요 하나님의 속 마음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연단하신다. 그리고 이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무관심하고 채찍질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딴 곳으로 갈 때 내 발을 걸지 않으시고 나를 다시 돌이키려고 회초리를 들지 아니하시면 저는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길로 가는 그런 고멜과 같은 사람임을, 고멜과 같은 죄인임을 오늘도 저희들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립니다. 그리고 크게 혼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종아리에 때립니다. 그러나 그 엄마는 애가 아파하는 모습, 혹은 그 부은 종아리를 부여잡고 잠이 드는 아이를 바라볼 때 엄마의 마음은 더 아픕니다. 그것이 어미의 마음입니다. 아이를 키워보면요, 이렇게 두 종류 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자기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딱 엄마가 들었을 때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면서 엄마 발을 붙잡고 확 껴안으며 그 앞에 엎드리는 애가 있다면, 절대로 잘못했다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맞으면서 그렇게 버티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전자였을까요? 후자였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후자였어요. 어릴 때 제가 나쁜 짓을 하면서 자랐겠죠? 그날도 제 생각에는 뭐 엄마 경대에 이렇게 화장대에 있던 돈을 가지고 나가 뭘 사 먹은 것 같아요. 잘 생각은 나지 않은데 하여간 뭘 많이 잘못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를 혼내면서 막 잘못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게 왜 자존심이 상했는지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하고 가만히 이러고 서 있었대요. 그래갖고 너무 아버지가 화가 나갖고 저에게 넌 마당에 나가서 계집에서 살아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조그만 게 막 뚜벅뚜벅 걸어 나가서 계집으로 쑥 들어갔대요. 그러니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더 화가 났겠어요. 그래갖고 저를 갖다가 계집에서 끌어내갖고 거꾸로 들고, 왜 쬐끔하니까 이제 거꾸로 발을 들고 저희 밖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는데 거기다 빠뜨린다고 막 이렇게 이제 겁을 주면서 막 엄청 이제 혼을 내고 맞은 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정신이 없어갖고 막 잘못했다고 막 그렇게 빌었던 우리 가문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제일 많이 변화된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빨리빨리 잘못했다고 가서 하는 것. 정말, 왜냐하면 제가 저희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미국에 이민 갔다 그랬잖아요. 이민 가서 얼마나 힘들어요. 고등학생이 엄마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근데 둘이서 부엌에서 안 해본 김치를 같이 담다가 이제 엄마랑 이제 톡 뭐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만난 지 한 몇 달 됐을 때예요. 엄마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엄마 무슨 서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고 저는 방으로 막 들어왔죠. 그때 제가 들어와서 막 내가 미국에 와서 막 이래가면서 이제 서러운 마음에 울다가 성경을 딱 폈는데 그 야고보서에 너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라는 그 말씀이 딱 그 띄지 말라 그러는데 그래서 딱 띄었더니 성경을 그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에 확 찔리면서 제가 엄마에게 믿는다고 내가 그 몇 달 전에 그렇게 딱 얘기를 하고 했는데
예전과 다르지 않는 나의 모습을 엄마에게 보여준 것에 대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부엌에 나가서 엄마한테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그렇게 대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사과를 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안 좋으신 거를, 그걸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해서 엄마에게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저희 엄마도 너무 놀랬어요. 호영이가 와서 이렇게, 그때부터 저는 사과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그전에는 그게 그렇게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나의 죄성이겠죠. 제가 나중에 커서 이렇게 씹어서 이 큐티라는 걸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저의 첫 번째 큐티의 적용이었어요. 우리가 맨날 적용을 쳤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나의 자아를 죽이고 순종하고 나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잘못했다 말한 것, 그것이 나의 그 적용했던 그런 포인트더라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이 적용이 큐티의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안에 숨겨진 하나님이 지적하는 죄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들을 귀가 있어야 해요. 들을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고멜이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등지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재빨리 나아가 하나님의 발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돌이킴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이런 고백과 이런 돌이킴이 없다면 전혀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묵상이에요. 고멜과 다르지 않는 그런 나의 모습이죠. 이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숨겨진 죄는 무엇이 있는지. 제가 묵상 포인트 한 3개 정도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묵상하면서 묵상 포인트 3개 정도 나눠본다면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숨겨진 우상은 있는지 그걸 좀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묵상 포인트도 될 수 있어요. 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인데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결혼 안 한 것처럼 남의 남자에게 자꾸 웃음을 보내고 눈짓을 하고 하는 그런 신부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내 안의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의 것도 사랑하고 또 조론 풍요의 신도 사랑하고 이런 바알과 아스타롯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들을 향해 웃음 짓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는 없는지, 그리고 이런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매를 드실 때, 그것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그 남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아픔, 질투, 상처, 분노의 마음을 나는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이 앞부분을 보면서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에 또 만나는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시죠. 받은 은혜를 기억해라. 너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해라 라고 이 다음 절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당신의 백성들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목숨처럼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남의 남자에게 눈이 먼 그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에게 눈이 돌아가니까 이런 엉뚱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하나님에게 눈을 감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게 돼 있어요. 5절 시작. 그들의 어머니가 음란한 짓을 해서 그들을 수치스럽게 잉태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늘 습관처럼 말했다. 내게 빵과 물과 양털과 모시옷과 기름과 마실 것을 주는 내 인들을 뒤따라 가겠다.
이런 것들, 빵과 물과 양털과 모욕과 기름과 이런 것들은 사람이 살 때 필요한 모든 그 기본적인 그런 공급하심이 필요한 것들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건널 때 매일매일 살아갈 때 기적으로 베푸시며 하나하나 공급하여 주셨던 하나님이시오. 그것은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그것을 믿고 세상의 신들이 자기에게 이것들을 주었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나에게 그것들을 계속 줄 것이다 라는 그 허황된 약속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세상 신을 향하여서 나는 그들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고백, 헌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고멜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안에 언뜻 비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주셔서 감사하고 했더니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 내가 다 돈 벌어다 준 것인데 네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냐. 이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부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하나님은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그 체결을 맺은 언약 관계에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공급처가 어디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을 고백한, 이 믿음을 가진, 이 사랑을, 이 능력의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부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나를 주시는, 나를 공급하시는, 나에게 생명까지 주시고 피 흘려 나를 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붙잡고 있고 나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계속 뭐가 나와요? 나,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 계속 나. 1인칭 나. 지금 내가 주인공으로 살고 있어요. 이 고멜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1인칭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에 속한 자처럼 나의 육신의 정욕, 나의 이 안목의 정욕, 나의 이생의 자랑에 붙들려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나의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나를 붙잡고 있던 나의 옛사람이에요. 그 옛 자아예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은 이것을 부인하고 버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사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7장에서 8절 함께 읽어볼까요? 8장 7절에서 8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을 자꾸 가지고 육신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신부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속할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세상이 그 어떤 것이 나를 만족해 한다 생각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거룩한 신부의 정체성을 버리고 신랑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세상의 거짓 신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며 경고하시죠.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가시덤불로 길을 막고 그녀를 벽으로 에워싸서 그녀가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녀는 그녀의 애인들을 쫓아가지만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고 그들을 찾지만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그녀가 말할 것이다. 내가 내 첫 남편에게 돌아가겠다. 그때가 지금보다 좋았다.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다른 세상의 남자를 쫓아간 고멜처럼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찾지도 못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멜은 나의 옛자를 따라간 우리들은 사라질 신기루 그리고 나를 배신할 거짓 신들을 쫓아서 그렇게 가게 되고요. 더 이상 찾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으로 마무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본 남편을 그리워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이 개역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제야 세월이 오래 가서 다 신기루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 손에 이렇게 주어졌다고 붙잡았다고 생각한 것이 다 없어진 그때야, 내가 배신을 경험한 그때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나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라고 고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면서 한 가지 좀 깨닫는 것은요,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공감하시죠? 예, 그리고 내가 지금의 나 된 것도 나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왜 할머니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을 그렇게 부르시며 은혜를 받으며 좋아하시는가 그랬더니 이제야 제가 그거를 좀 알겠습니다. 옛날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신의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였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바알들을 또 섬깁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 돈, 화목한 가정, 똑똑한 아이들, 잘 나가는 남편, 세상에서 주는 높은 학위, 전문성을 가진 직업, 이런 것들을 막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내가 잘나서 세상에 준 것이다, 세상의 면류관이다, 훈장이다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좋은 부모를 만나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좋아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찬양하기 위해 지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서 우리의 그 목적을 깨닫고 돌아간 자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인데, 지금 그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지 못하고 나를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며 세상에서 더다고 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져갈 것은 하나도 손에 없는 것을 깨달을 그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헛되니 다 헛되었다.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 그 왕처럼 우리도 솔로몬을 닮기를 원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저희 자녀들에게까지 저는 학교 갈 때 머리에다 손을 얹고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오늘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애들 초등학교 때. 이렇게 솔로몬의 것을 부러워하며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가 가진 그가 가진 명예, 그가 가진 인기, 그가 가진 그런 많은 땅들, 그리고 위치,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들에 핀 꽃의 영화만도 못한 것을 붙들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말년에 헛되니 다 헛되었다, 허무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다윗은 똑같은 왕이었는데 그 어려운 삶을 살아서, 우리는 다윗의 영성을 담고 싶어 하지만 다윗의 삶을 살고 싶으냐 그럴 때 다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윗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온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린 솔로몬처럼 살고 싶지 다윗처럼 살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신부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그의 평생 한 가지 소원이라고 시편 27편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가 나의 평생의 목자셨으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었다. 나는 만족했다. 그리고 나의 잔이 넘쳤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배신하고 세상을 따라간 바알과 아스타롯을 따라간 이 고멜은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했을까? 다윗과 같은 고백을 했을까? 솔로몬과 같은 고백을 했을까? 아니,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할까요? 어떤 고백을 하고 싶으세요? 뭐 물을 것도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었다. 이런 고백 다 하고 싶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뭐 그날 뭐 된다고 되는 게 아닌 거 알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누구의 신부로 살았는지, 누구를 붙잡고 살았는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누구와 언약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 누가 나의 공급자시오, 누가 나의 피난처시오, 누가 나의 신랑임을 고백하며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 고백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고멜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여로보암 이후에 나머지 6 왕이 줄줄이 막 20여 년 동안에 막 6 왕이 바뀌면서 죽이고 탈환하고 막 이러면서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남유다보다도 먼저 멸망당하는 게 그 북이스라엘인데요. 그렇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 눈에서 눈물을 빼게 하는구나. 그러나 그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은 추적자처럼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소망으로 그 1장 그 마지막 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한 민족이 되어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한 민족이 되어 내게 돌아오리라. 물론 포로 귀환으로 돌아오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한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취하시는 모습을 소망처럼 흘려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이 심판이 계속 선포되는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묵상 속에서 느끼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정말 한 사람이 부부가 오래 살다가 외도를 하고 내가 배신을 당할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클 것을 우리는 상상만 해도 압니다. 그런 아픔이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서 오늘 또 묵상 포인트 한 3개만 이 뒷부분을 좀 나눈다면은 나는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해주신 그 은혜, 그 주신 그 많은 선물들, 그런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또 우리가 하나 묵상할 수 있습니다. 또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면서 뚫고 나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나의 생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이 되기를 바라는가. 고멜처럼 멸망할 것인가,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의 길을 치달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다윗처럼 끝까지 죄 가운데에서도 돌이켜 하나님의 발을 붙잡고 다시 주님과 하나 되어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렇게 설 것인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요 음성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할 때 이것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멀리 떨어지고 나의 옛자가 나를 붙잡고 바알로 아스타롯을 따라 건너서
따라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 속에서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 지체하지 말고 이렇게 거꾸로 들어서 매 맞고 돌아오지 말고 빨리 돌아가는 그런 결단과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내 안에 불쑥불쑥 살아 움직이는 고매를 바라봅니다. 나의 신랑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의 거짓 신에게 눈을 돌리며 웃음 지으며 발걸음을 옮기는 내 안에 고멜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께서 나를 품어 안으시고 돌아오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저희가 버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눈을 마주치며 다시 나는 하나님의 신부여 주님은 나의 신랑입니다 고백하며 언약을 체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어떠한 언약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편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고멜과 같이 음란하게 행하였던 그 자리로부터 돌이킴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고멜처럼 하나님,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 가운데 모든 우상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그 손길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 가운데 온전히 그 음성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정말 성실하시고 성실하신 뜻 가운데 저희들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끔 우리를 이끌고 있는 많은 상들로부터 그것을 끊고 주께로 돌아오서 내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고 계심을 저희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변함이 없기에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에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의 나된 것이 내 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세상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시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입술에 이 감사가 이 고백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시니 나의 남편이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잔이 넘치고 하나님 만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주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신랑 예수님 주님의 은혜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를 하나님 언제나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말씀을 사랑하신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동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감격하며 날마다 공급하시고 나의 채우시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감사와 가장 좋은 길로 감격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신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고백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고 우리 가운데 족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지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의 고백으로 날마다 주를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선한 것으로 신실함으로 성실하심으로 인자와 자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온전히 주목하여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우리 내 마음을 드리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많은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며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사는 인생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긴 하나님, 저의 남은 인생 이 큐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어느 때서부터 멈췄는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이 부르실 때 다시 말씀 붙잡고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 때문에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말씀 때문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 믿음이 성장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끝까지 묵상하는 그런 주의 거룩한 신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가운데 우리를 거룩한 자의 음성 혈압으로 하나님 우리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주의 이 생명의 말씀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따름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충만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그 뜻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무섭게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은 언약 맺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처절한 헬세드의 사랑이 그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에게로 도망간 그 고멜을 다시 찾아 데리고 오고, 또 도망가면 또 찾아 데리고 오는 그 호세아를 우리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주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있는 고멜이, 옛 자아가 불쑥불쑥 튀어나와 주님을 등지고 세상의 거짓 신에게 눈이 돌아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귀를 막고 순종하지 않았고 움직이지 않았던 내 안의 고멜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주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게 하시고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순종의 길을, 말씀을 붙잡고 가는 믿음의 길을 완주하여서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어서 부족함이 없었다고, 내 삶이 만족하였고 넘쳤다고 고백하는 거룩한 신부들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 사랑에 반응하며 눈을 마주치며 친밀한 관계로 신랑 신부의 그 사과나무 아래로, 그 침실로 들어가는 말씀을 붙잡고 대화하는 주의 여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호세아서를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그 마음과 들려주신 그 음성에 반응하며 다시 손을 들고 주님께 울며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